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빛과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느끼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사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가 사선에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통 사람들이 어떤 별명을 붙이냐면 에베소서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죠? 빌립보서의 별명 혹시 모르시나요? 빌립보서의 별명 뭔가 생각하시는 거죠? 잘 모르시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러세요. 기쁨의 서신이죠. 바울이 오간에서 쓴 거예요.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어떤 고민과 생각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곳에 어떤 기쁨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쓰였지만 그것을 쓰기까지 바울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들이 오늘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매여 있는 상태죠. 그 매여 있는 상태가 많은 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매여 있는 상태를 듣고 어떤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나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여가지고 우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찬양들도 많이 있고 이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졌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정말 대단하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네. 야, 우리를 위하여서 죽는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거를 선택했네. 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까요? 죽음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얼마나 지금 삶의 그 무게가 힘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바울의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그 옥중에서 바울이요, 자기의 그 조카 같았던 존재, 아들과 같은 존재 마가에게 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차가운 감옥. 여러분들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냥 돌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어떤 인격적인 그런 대우도 없이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시간. 고민했을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교수 이런 모든 영광을 누리던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은 정말로 손에 꼽을 만큼 있어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도 하고요. 태장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쫓겨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바울은요 오랜 시간 지냈어요. 많이 뭐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했는데 그의 삶에 허락되어진 것은 감옥에 있는 일이었어요. 감옥에서 고민하고 감옥에서 추위에 떨고 감옥에서 배고픔에 떨어야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바울이요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겠다. 정말로 바울에게 그저 박수만 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깊이 소개를 하냐 하면 제가 이런 상태를 느껴봤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신학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교회도 세우려고 노력하고 사람들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생일이라 그 새벽에 아내가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이런저런 서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참 고마운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이 어디까지 있는구나. 근데 그 과정에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제가 그 고시원에 지금도 제가 지금 새로 한 편의점이 부평구청 앞을 이렇게 지나가야 새로 오픈한 편의점을 갈 수 있어요. 청천동화점을.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제가 있던 고시원이 있습니다. 8년 전, 9년 전에 저는 그 고시원에 30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시원에서 그 고시원 앞쪽에 보면 그 공원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면 이어폰을 탁 꽂고서는 찬양을 듣고 그곳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곳을 하염없이 걷다가 몇 시간이고 걷다가 돌아오고 몇 시간이고 걷다가 돌아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이루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고시원 안 살아보셨죠? 고시원 살아보신 분 있나요? 살아보셨어요? 몇 개월 살아보셨어요? 3개월. 또 할 얘기가 많겠네 저랑 또. 얼마짜리 살아셨습니까? 30만 원. 보통 고시원이 30만 원이죠. 들어가면 이 고시원은 전부 다 이 한 층에다가 판자로 막아내요. 판자로. 그래서 TV를 틀어서 조금만 크게 하면 옆에서 툭툭툭툭 소리 좀 줄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코 골면 코 고는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그대로 들려요. 밥을 이렇게 먹으러 가면 그 고시원 안에 이렇게 함께 밥 먹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 어쩌다가 이제 집에 이제 들렸다 뭐 어머니가 맛있는 걸 주시잖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좀 먹을 걸 좀 싸주든가. 그걸 넣어놓으면 그게 사라져버리네. 나쁜 인간들.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속 좁게.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한 번은 그 고시원에서 제가 그 신대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꼬막이 남은 거예요. 꼬막이. 그러니까 출장 뷔페라고 하죠. 출장 뷔페가 왔는데 신나게 이제 먹고 갈 사람들 가고 저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꼬막이 이만큼이 남았네. 그 꼬막을 싸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 고시원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밥을 그 고시원에서 밥은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잔뜩 가져오고 꼬막을 갖다 놓고서는 엄청 먹었어요. 꼬막을.
그러고서 그 밤에 얼마나 설사를 해야 되는지 꼬막을 먹고 살아. 그러면서 그 지냈던 시간들 거의 한 1년 넘는 시간을 2년 가까운 시간을 고시원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나는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되고 힘든 길을 가야 되나?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데 나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 무언가 도전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한 끼에 그 몇 끼를 이렇게 굶다가 한 끼 음식을 먹으러 가요. 그게 그 저희 순두부찌개였어요. 순두부찌개. 여러분들 그 어디 저 상동에 있는 순두부찌개 집에 가면 그 당시에 밥을 공짜로 줬어요. 밥을 추가로 공짜로. 거기다 계란을 앞에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럼 순두부에 계란을 이제 타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란으로 영양 보충을 하려고 계란을 4개씩 깔아놓는 거예요. 많게는 4개씩. 그 순두부 요만한 그 뚝배기 안에 계란을 3개, 4개씩 깔아놓는 거예요. 순두부가 차갑게 식습니다. 그럼 그거를 떠가지고 먹으면서 거기서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하고 반찬도 2번씩, 3번씩 리필해가지고 그게 제 영양을 보충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영양을 보충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우 바울 대단하네 하고 박수 칠 그런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민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나? 그는 사상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그게 원하고 좋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인내하고 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 더 찾아봅시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는 또 어떤 고민들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 내가 죽고 나면 너희를 이렇게 해야 돼? 항상 바울의 그 하루하루의 삶은 순간순간의 삶은 매일처럼 무엇을 쓰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 죽고 나서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너희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말씀을 쫓아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언제 갈지 몰라. 그만큼 바울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인생들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정해야 합니다. 편의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 인생들이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희 편의점 그 청천동화점 새로 오픈한 거기에 오시는 분 중에 다리를 이렇게 살짝 저으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살짝 꺾으셔요. 풍이 한 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항상 와가지고 담배 하나씩 사가지고 가요.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카드를 꽂고 담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침이 이렇게 튑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꼭 오셔요. 많게는 2번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호빵을 하나 사서 드세요. 근데 그 호빵을 찝는데도 힘드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좀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혼자 직접
찍어가지고 오신다. 그럼 호빵이 다 뭉개졌어. 이 집게질을 잘 못하니까. 뭐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과연 저들이 온전히 사랑받고 살 수 있을까? 저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저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들, 그걸 그들은요 치열한 삶의 모습 가운데 겨우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호빵 하나를 먹더라도 겨우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선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오늘도 죽음에 관한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 이 삶이 끝나겠구나. 내가 죽어야 이 괴로움이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며칠 전에 이성균 씨가 자살을 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여러분들 그 이성균 씨가 그 자살을 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저도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봤습니다. 아주 밝게 웃는 모습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저 잘 살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기 생활이라든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몇 달 전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살을 했죠.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수많은 욕을 쏟아붓고 그러고 자살을. 여러분들 지금 저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수시로 폭탄이 떨어지고 언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떤 누군가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좋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으십시오. 2024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우리가 고민하며 2024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상에 서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고요. 그 마지막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가족이 있음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어떤 누군가들은 치열함 속에서 겨우 얻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생일일 때 아니면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챙겨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나에게 옷 한 벌을 사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나에게 선물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여러분들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 당연한 거죠?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야 돼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 없는 인생들은 멸망하고는 맙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 제도를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이 뭐예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그들의 신은 만몬 신이죠. 돈의 신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보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 만몬 신 앞에 여러분들 자식들을 태워 죽이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게논 골짜기지. 그래서 그곳을 지옥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어때요? 자신의 자식들을 자신의 어떤 미래의 자신을 보장하기 위한 자신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세상 앞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보다는 내가 이 아이가 의사가 되고 무엇이 되고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돈을 좀 갖다 줬으면, 그러면서 세상에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아이들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식들이 누군가 만나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 것보다 어떤 일들이 많았어요? 좀 이쁜 딸들이 있으면 돈 받고 보내는 거예요. 명예 뭐 어떤 양반 어떤 위치를 받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행복,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그 남자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문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가문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자식들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그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 서울대를 안 가려고 한답니다. 서울대 안 가고 어디를 선택해요? 의대 선택한대요. 의대. 어떤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전부 다 무엇을 추천하는 거예요? 너 서울대보다는 의대 가. 의대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엄청난 빚을 집니다. 여러분들 병원 하나 채우는 차량인데 몇십억의 빚을 져요. 그 빚을 지고서는 그 평생 그 빚을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전부 다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저번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치과가요 편의점보다 많대요. 편의점보다 많대요. 깜짝 놀랐어요. 월급을요 300몇만 원씩 받는데요. 초봉을요. 그러면서 그 의사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중에 개업하면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의사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병원 차려놓고서는 수십억의 그 치료물을 안고서는 은행에서 의사라니까 잘 빌려주죠.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터져요? 의료사고 하나 탁 터지면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사기치려고 덤벼듭니다. 의사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야 너희들 돈 잘 벌 수 있으니까 서울대 뭐 너희들이 꿈꾸는 거, 너희들이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다 의대가. 그래서 돈 벌어와. 이게 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러다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도 똑같이 흰농 골짜기에서 자식을 태워 죽이던,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부를 위해 자식을 태워 죽이던 그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지옥을,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지옥을.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옆집에는 저렇게 하는데.
자식들은 내 부모는 왜 저럴까? 상처가 아파. 사람들은 인생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 성부영신 예배하면 전부 다들 그런 얘기들만 합니다. 자, 종치입니다. 하나, 10, 9, 8, 땡. 우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여러분들이 2024년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 해가 더 지나가고, 하루의 시간이 더 지나가고, 1년의 시간이 더 지나가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렇게 고민해야지. 막연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그런 삶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사선에서의 삶이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또 그와 함께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바울 사도가요 이 빌립보서 안에서 이런 유의 이야기를 많이 써놔요. 우리 조금 이따가도 찾아보겠지만 너희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거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니 너희도 영광을 받을 거야. 지금도 그 말씀을 써놓고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서 안에 많이 써놨을까요? 왜 많이 써놨을 것 같아요? 왜 많이 써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삶이 힘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이 치열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 괜찮을 거야. 너희들 괜찮아. 그런 의미에서 괜찮을 거야 라는 의미가 돼야 돼요. 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갖게 된대.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대. 이것만 이야기를 하지 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써놨는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괜찮아. 너희들 영광스럽게 될 거야. 힘들지?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2장 5절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절을 좀 덜 찾아놨네요. 자, 우리 일단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요,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과 맞닿아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 그 영광이 너희의 영광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쓰기 전에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냐면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살아온 삶 너희들이 아니셨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이 고난 가운데 살아왔잖아. 너희들도 그 싸움 싸워야 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우리는 아까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신 것처럼 너희들 낮아지면 너희들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막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근데 바울이요 1장 후반부에 이 고백을 한 거에는 왜 그 시선을 두지 않습니까? 왜 기억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으로는 찬양을 만들지 않을까요? 나 이런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어떤 찬양에도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 쓴 걸 못 봤어요. 너희가 고난 받게 될 거야. 너희들 싸워야 돼. 제가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보는 그 현판들, 그 간판들,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비판을 많이 했었죠. 어느 기독교 백화점 어느 간판을 봐도 그곳에 여러분들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잘 될 거라고만 써져 있죠.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써져 있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과 싸워야 돼. 고난도 이겨내야 돼. 십자가 져야 돼. 그 십자가가 엄청 고통스러울 거야. 봤지? 내 삶을 봤지? 여러분들 왜 이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치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1장 후반부의 이 말씀.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 더 고민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봐야 돼요. 기쁨의 서신?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사선에 서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이 기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니? 죽을 만큼 힘들지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이 있잖아. 우리 조금만 참고 이겨내자. 우리 조금만 참고. 2024년이 밝아옵니다. 또 막연한 그런 기대감들. 당신 잘 될 거예요. 2024년에 무언가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다른 고백들은 왜 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더 큰 고난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2024년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왜 이런 고백들 못합니까? 이런 고백들 듣기 싫잖아요. 잘 돼야만 하잖아요. 잘 살아야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잘 돼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 바울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고난을 이야기하며 그 고난 뒤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 없이는 영원도 없어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막연한 그런 어떤 헛된 이야기로 2024년을 또 보내라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간다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고난, 삶과 죽음이라는 사선에 서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한 삶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하죠. 난 이렇게 돼야 돼. 난 이런 게 내가 어울리는 삶이고 이렇게 돼야만 돼. 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규정하고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왜 그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죠. 우리의 생각이 만든 삶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고민하며 쓴 그 고백 기억하시면서 이제 2024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마 수많은 교회에서 12월 31일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뽑기들을 뽑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됐지 주여.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그 말씀 뽑기들을 뽑으면 수많은 교회가 그걸 해요. 말씀 뽑기들을 뽑으면 주로 뭘 뽑아요? 어떤 말씀들만 있어요?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영광 받을 거다. 그 어디에도 아까 우리가 봤던 1장 9 후반부의 그 얘기,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써져 있는 말씀 카드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말씀 카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잘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만 있죠.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 봤던 그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2024년을 맞이하시고 이제는 조금 더 고민하며 조금 더 철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